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그 중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8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흐름 속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본학적으로 또 논란도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최종 성경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계속 내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는 늘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은 늘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사실 자주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동편에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바로 이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 노란 색깔이 바로 황금돔인데 이슬람의 사원이고 과거에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이 감람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이 많은 돌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무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곳으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 동편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재림하면 제일 먼저 부활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이곳에 자기들의 무덤을 다 준비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이죠. 바로 이 무덤들 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예수님은 주로 이곳에서 머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도 이곳에서 밤을 새신 이후에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곳에 성전에 내려가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도 개의치 않으시고 자기의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평소에 하시던 대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침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평소에 가르친 대로 사랑과 용서의 원리에 따라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하고 돌려보내줄까요?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완벽한 질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형을 명령하게 되죠. 그러면 유대인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발이 되겠죠. 또는 율법대로 죽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가 가르쳐 오신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또 스스로 지키지 않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반대로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또 상황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예수님을 확실히 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돌로 칠까요? 돌려보낼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대답을 하십시오. 계속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은 돌로 치라는 겁니다. 돌로 치라. 그래서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로마법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돌로 치라. 율법대로 집행해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집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이 율법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구약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1명의 증인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처벌을 할 때는 남녀 둘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서 처형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진 이후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처형을 하는 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증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이 위증하지 않게 하는 거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면 누군가의 거짓 증인에 의해서 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목격한 증인이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돌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양심상 거짓 증언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인은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던지라고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서 처벌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여인의 죄를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고발하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면서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죄가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음해해서 죽이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인의 죄는 죽일 죄이고 그들의 영적인 간음죄는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즉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죄보다도 이 여인의 죄는 더 큰 죄고 이 여인의 죄는 죽을 죄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간음한 여인보다 자기들은 더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보고 그것을 부풀려서 지적하는 비난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여인의 죄가 죽을 죄인 것처럼 너희의 죄도 똑같이 죽을 죄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결과는 다 같은 심판이요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인이 죄인인 것처럼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인의 죄만 죽을 죄가 아니고 너희들의 죄도 죽을 죄이고 여인의 죄만 죄가 아니고 너희들의 죄도 똑같은 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우리는 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져라. 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희 중에 돌을 던질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지 않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 돌을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에게도 그 돌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바로 그 돌은 똑같은 죄인인 너희들에게 던져야 될 돌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겠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 사람들이 추정하고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없기 때문에 다 추정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느냐입니다. 이유가 간단하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율법을 써주셨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땅에 새 언약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새 언약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역시 이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글만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인의 죄만 죄가 아니고 나도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다 똑같은 죄고 죄의 결과는 다 심판이고 사망인데 여인도 죽어야 된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고 저 여인이 돌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나도 돌에 맞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명씩 이 여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이처럼 타인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떠나가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예수님만 여인과 함께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존중하며 불러줍니다. 가나온 잔치에서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존중하며 불렀던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존중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끌고 와서 이 아침부터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시며 돌을 던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여인을 모욕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이 여인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따로 보시고 죄인은 미워하지만 이 죄인, 이 여인을 존중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와 똑같은 죄인, 용서받아야 할 죄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정죄하지 않겠단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용서하겠다 이 말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용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떠났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참정신인 사랑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정신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곧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여인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안다.
너 대신 정죄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너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정죄를 받을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을 거야.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며 너 대신 내가 돌에 맞을 거야. 그래서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정죄받을 일이 없게 할 거야.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몇 달 후면 6월절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 여인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여인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과 똑같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어떤 죄와 또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 죄사함의 자유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보면은 이 여인이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미래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네가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가 너 대신 정죄를 다 받았으니 너는 이제부터는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용서받은 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죄에 끌려가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죄가 그녀를 놔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는 참 죄사함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여인을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해가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죄인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가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아무도 서로를 향하여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정죄할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한다면 그 돌은 똑같은 죄인인 나에게 다시 날아오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인을 형벌의 대상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말씀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자유와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사함 받은 여인에게 가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라.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다시 가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교만한 마음, 우월의식, 비교의식, 정죄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다시는 돌을 던지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사죄의 은혜와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제는 가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똑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